2019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매일 같은 날이고 매일 같은 시간이고 사실 어떤 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정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 어젯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저는 시편 90편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시편 90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90편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참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나간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사실 우리 그대로 주님께서 아무런 어떤 분은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분노를 살 만한 죄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순식간에 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영이와 시은이는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저도 요즘 들어서 참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가 120세까지 정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그가 왕이었다가 왕의 가족이었다가 도망자였다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120년을 살았는데 그 다사다난했던 모든 시간이 순식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순식간에 다했다는 표현을 더 뛰어넘어서 그 시간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날아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지내보면 알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갑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루하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은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그의 삶을 점검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덜 했는데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빨리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세는 9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인생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주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0편 12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잘 계획하여서 잘 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진노와 주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시간을 점검하는데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요. 1년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참 원래 힘들었다 하고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거 몇 번 안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50년, 70년, 80년, 100년 긴 것 같죠?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어떤 분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편으로 이 말씀의 편으로 하면 100끼를 먹는 것 금방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계수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송구영 신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간을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 12장에서는 계속 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왜 다니엘이 그때라는 표현을 계속 썼을까요? 다니엘은 소년일 때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군대만 가도요, 제대할 날을 꼽습니다. 거꾸로 있어도 군대 시계는 간다면서 그 세월을 세는데요, 포로로 노예로 먼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월을 셉니다. 얼만큼 세면 그 시간이 끝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날마다 그 해를 셉니다. 그 날을 바라보니 그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그 때를 그냥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 딱 끝났을 때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그야말로 높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70년의 사역을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그의 인생 마지막에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에스겔서의 편으로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만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노아, 다니엘, 욥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전 세계 소문이 났는지 바벨론에서 있었던 다니엘의 그 지혜가 두로 왕에게까지 소문나서 두로 왕이 나도 다니엘만큼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 세상에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칭송을 들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그 지혜는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험을 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0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수능 시험이나 좀 고시를 쳐도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10배는 다른 사람이 10점 맞을 때 다니엘은 100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책을 썼으면 다니엘이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 제6의 물결 하면서 엄청나게 책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때를 계수하고 그 때를 보낼 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데요.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도 다니엘이 야 너희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니면 이 바벨론에 남게 될 텐데, 너희들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민족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니엘처럼 똑똑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 방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자신만 사는 길이 아니라 모든 주위 사람까지 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때를 준비할 때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 이 때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언제일까요?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의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몇몇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는 표현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지구의 역사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년 마지막 이 소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때를 보내게 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1월 1일 시작할 때는 야 올해 한 해가 가겠는가 했는데 정말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처럼 몇 번 반복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를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환란의 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죠. 다니엘이 바벨론이 최강대국일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봅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했고 지금도 현대 국가들도
바벨론을 그야말로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놀라운 국가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현대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저렇게 살고 있지만 망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는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두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요, 그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벨론이 망하는데요,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하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라. 누가 돌아갑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각 지파를 따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 다 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세상이 환란으로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세상에게는 심판이고 환란의 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 승리의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다시 한 말씀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과 왼편, 양의 편과 염소의 편이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김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자리에 이를 것인가? 특별히 영생의 자리에 이를 자에 대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낯선 곳 노예와 종과 같이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 때를 잘 준비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때는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이 펼쳐질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여 허물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진실하게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오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고시를 칠 때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지식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찾고 정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엄청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사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신 땅이 얼마나 컸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뭐 조금 더 가시면 두로, 시돈, 그 정도, 우리나라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 공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셔서 그 정도죠. 옛날엔 사람들이 별로 뭐 한 동네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보통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출근만 해도 벌써 딴 동네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빨리 왕래하면서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길로 갔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을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아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길을 따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관광하고 놀러 다니고 악을 행하는데 그 길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지식과 길을 가지고 두 방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앞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삶의 현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7절 후반절에 이르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기. 깨지는 것이 좋습니까? 깨지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시대, 교회가 회파되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고난의 때고 환난의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누구였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지식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그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할머니들도요, 다 안돼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만 기독교 TV 방송이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요, 교회 돌아가는 소식 다 안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시골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뭐 그렇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에게 묻기보다 네이버 치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전 놀랍니다. 와, 우리 신학교 때 그렇게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내서 배웠는데요, 네이버가요 정말 3초도 안 돼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다 안 돼요. 근데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천하의 다니엘도 나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하지만 그야말로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다니엘도 몰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8절 후반절 보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도록 날마다 묻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앞에 그야말로 함정을 파고 또 파놓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그냥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봉함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말씀을 받아도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연단 가운데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희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말씀을 들어도요 강팍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팍하여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는데 고집스럽게 애굽을 쫓아가다가 결국 다 망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세상이 악하다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목사들이 저런다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의 특징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갑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만 다니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환난의 시대를 통과할 것이고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그 시대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는 그 충만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는 환난의 시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샘플인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전국의 모든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부흥 상행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의 일체 침략기가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장로의 총회가 신사 참배를 정식으로 가결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암흑기가 왔습니다. 만약에 1907년도에 그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없었다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무릎으로 꿇고 나아가면서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시대를 지날 때 한국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시대를 통과한 이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사실 오늘 이 1335일 뭐 이렇게 날짜가 계속 되니까요, 많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뭔가 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의미해서 막 계산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1000 단위가 넘어가면
셀 수 없는 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그런데 이 1000단위는 또 무슨 숫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식하는 한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참 멀고 긴 난리지만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잘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온갖 지식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 뭐 그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오늘 이 시간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그 자리는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시대보다 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